오늘 질그릇 인생과 보배 그리스도. 우리 사람은 질그릇이고 보배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주로 우리 광주광역시의 식수를 공급하는 동복댐이 지난 월요일 90%를 넘어서 저수율 90%는 현재 86%까지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매일 120만 톤의 물을 방류한다고 이와 같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복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복댐 안에 있는 물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댐을 잘 만들어놔도 물이 없으면 그것은 헛수고이고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주암댐은 50%가 안 돼요, 저수율이.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동복댐을 좀 크게 만들 걸 그랬어요. 그래야지 주암댐은 그렇게 물을 많이 비가 쏟아졌는데도 48.3%인지 어쨌든 50%가 안 돼. 댐이 좀 그 정도는 돼야 넉넉하게 물을 쓸 수 있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좋아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헛것이라는. 아무리 댐을 잘 만들어놔도 물이 없으면 그게 무슨 댐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보배인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보배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에 두 가지 질그릇과 보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 큐리오스, 구약으로 말하는 야훼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을 만드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은 교회의 종이죠. 사도 바울이 질그릇으로서 자기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요,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좀 부귀영화나, 그러니까 소위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온갖 좋은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낙심하고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진짜 보배인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것을 항상 살펴보고 내 속에 보배가 충만하면 그것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보배인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그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질그릇인 우리 인생에 임하고 계십니다. 이 가졌다는 것은 직설법 현재인데 가졌다고 해서 과거랑 지금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해석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옛날에 가졌는데 지금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지금은 예수님이 다 내 속에서 동복댐 올 봄에 그 메말라가지고 저수율이 20% 안 된 그런 것처럼 위기 상태에 있은, 그러면 그건 나눠주기가 어렵죠. 그런 것처럼 지금 보배를 내가 충만히 가지고 있다.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잘난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이 능력의 지극히 큰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큰 능력을 하나 받은 것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서세요.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확보하고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보배.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이 영생의 보배를 얻은 것을 항상 자랑하고 기뻐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보배가 우리 속에 가득함으로 이 세상에서 다가온 일들은 고통과 어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 종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그 뜻은 모든 일에 환난이 다가온다는, 그래서 모든 일에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다. 마음은 항상 괴롭고 불안하지. 불안한 것은 좀 빼버려요. 어쨌든 마음이 괴롭고 시달리는 근심 걱정이 많아. 몸은 항상 아파요. 사도 바울도 몸이 병이 있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물질은 어려워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서 생활은 항상 곤궁해. 이 가난해. 그리고 일을 계획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인생이 단가오는 우겨쌈. 사방으로 마음도 괴롭고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사도로서 선교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그것으로 나는 거꾸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옛말에도 이와 같이 쌓임을 당하게 젊을 때 고생은 돈 주고도 금 주고도 못 사는 것이다 하면서 젊을 때 이와 같이 고생을 겪으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인내심을 기르고 그 사람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또는 오늘날 21세기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온갖 SNS 그런 괴담 뉴스를 다 극복하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사랑하고 품고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시시하게 살아서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
온갖 괴로움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참된 지도자예요. 그런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젊었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나 못하겠다고 해서 쓰러져가지고 자리에 누워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청와대 사용 안 하니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나 못하겠다고 해 청와대에서 들어놓고 비서가 와서 근무 안 가냐, 나 근무 안 해. 그렇게 들어누워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가 견고하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젊을 때 그런 부름받은 사람은 고생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런 고생을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은 다는 것은 원어로 하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으면 답답할 까닭이 없죠. 그런데 온갖 일을 생각해봐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마음이 한없이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사방으로 막힌 그런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 향한 생명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조영규 목사님이 국내에서 이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해서 해외 선교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70년대에 가장 가고 싶고 살고 싶어 했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그야말로 천국 가는 그 다음 순서. 그래가지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민 신청하고 대기했는데 그거 가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조 목사님이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참 이런 것은 방송으로 하기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해. 이 전쟁에서 죽어가는 나라를 미국에서 거의 주축이 돼서 도와줬으니까 얼마나 참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자기들이 복음 전파한 그 나라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선교한다고 미국에 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별로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조 목사님이 답답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국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이 미국이 그 큰 복음의 선교지역이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불신앙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 그런 때 이 생명의 복음을 그야말로 순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에게 약해. 그래서 그 당시 유학했던 사람들 가운데 영어를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잘해가지고 미국 유학 갔는데 그 영어가 미국 사람들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2외국어로 불어를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불어로 문장을 해석해주고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기가 팍 죽더라. 그 사람들은 영어만 잘했지 불어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영어는 우리가 할 만큼 해서 갔는데도 그 사람하고는 그 본토이 나오고 어찌 그 견주겠습니까? 그런데 불어를 하는 것으로 그들의 길을 꺾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유럽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와 이 영국과 이 유럽의 지역에서 선교했어요. 그 당시 조 목사님이 그 선교하고 그럴 때 그야말로 미니스커트 입은 그런 사람도 사진에 찍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조 목사님의 이름이 날리기 시작하자 미국 사람이, 유럽한테는 항상 미국인들이 약간 이건 옛날 얘기니까 요즘 뭐 그렇게 또 해서 이런 것을 듣는 분들이 싫어해서는 안 돼요. 미국인들이 기가 죽거든. 그런데 유럽에서 인정하는 조윤기 목사님이다 하니까 미국에서 받아들이고 부흥성에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일대에 엄청난 그런 부흥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당시 4차원의 영성을 그와 같이 선포하고 그러는데, 이 4차원 first dimensional 그 spirituality, 그것을 할 때 얼마나 그 미국 사람들이 감동했으면 이걸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니 이 자기들이 가볍게 여기던 한국에서 온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다고 해서 조 목사님이 그냥 오케이 해줬어요. 그것을 그냥 해서 인쇄 내고 뭐하고 해서 다 받았어야 되는데 그 오케이 해가지고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그런데 인쇄를 못 받았어요. 목사님도 그것을 이렇게 팔면 자기들이 돈 내고 내니까 이거 책 내는데 돈 달라고 하지 않은 것만 해도 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분은 그 책 낸 출판사가 엄청나게 돈을 받아요. 우리에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회의 길을 통해서 유럽 선교를 통하여 미국을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그 길로 전진함으로 성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수없이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아서 물속에 들어가고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도 물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다. 우리는 물불 지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사도 바울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수없이 지나가고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마음이 꺾이고 자기 선교 사역을 포기하면 어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나 물속을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까딱없이 살아남아서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날리고 또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우리의 모범적인 그런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박해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힘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그와 같이 사로잡혀 살아갔을 때에도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6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결혼한 땅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비시키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당하도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세상의 환난과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서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고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채워주셨는데 어찌 이 세상에 금은보와 그걸 아끼겠습니까? 아니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어찌 이 세상의 직장과 벼슬 그것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고 40에 하나 감았네. 왜냐하면 40대까지 때려야 되는데 유대인은 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백성들이에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아주 그 사람 존경할 만큼 잘 40대 때리다가 혹시라도 숫자를 잘못해가지고 41대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다고 성경에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40대를 안 때리고 하나 감한 39대까지만 때립니다. 혹시 계산 잘못했을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참 그거 철저한 것이에요. 그래서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야말로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니 발과 그 사람이 치료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깨끗이 나왔어. 그런 영광의 기적이 있는 그 날에 이고니온에서 온 또 안디옥에서 온 아주 극단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꾸로 뜨임을 당했어요. 죽은 줄 알고 밖에다 성 밖에다 던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다시 살아났어요. 아마 그때 죽었다가 3층천 셋째 하늘에 아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우리는 비록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죽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냥 먼지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그런 치료 역사를 베풀기도 하고, 혹시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풀무불에 던져가지고 죽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IMF 때 홍수환 선수가 아주 그 권투 선수예요. 인기 있게 모든 그런 회사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회사를 다니면서 특강을 해주고, 특강한 것은 별거 아니에요. 내용은 항상 그거예요. 내가 그 상대방 선수가 어쨌든 그 선수한테 그렇게 맞아가지고 4번 다운당했다. 그거 보신 분은 딱 맞으니까 그냥 팍 쓰러지더라고. 그런데 오뚜기처럼 팔딱 일어나더라고. 또 막 하다가 또 하니까 또 그냥 팍 쓰러졌어. 그런데 또 팔딱 일어나.
그렇게 4번을 쓰러졌어요. 이게 홍수아니 큰일 나겠구나 싶었는데 4번 일어나더니 그 상대방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인가 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의 그 권투가 그 사람 최고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과 놀람이 가득할 때 홍수환 선수가 한 대 딱 치니까 그냥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KO패 당한 사람이 오히려 KO로 승리하니까 IMF 때 기업이 망해가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그거 아니 기업을 어찌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결코 쓰러지지 않고 나는 살아난다. 그것을 강의하러 다녀가지고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의 내용 가운데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시합을 위해서 연습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쓰러질 수 없다.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자기가 딱 쓰러졌을 때 내가 이 시합 이기려고 얼마나 그야말로 체중을 감량하고 낮부터 밤까지 연습하고 피땀 흘려 입었는데 지금 내가 쓰러질 수 없다. 사람이 연습을 그만큼 하고 노력한 그것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 이대로 억울해서 그러니까 못 죽는다. 억울해서 난 KO패 못 당한다. 그럼 벌떡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철화하고 금식하면서 했는데 내 이대로 못 쓰러진다는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헌신이 있을 때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일어날 힘도 없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 속에 있으면 이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길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늘길이 열립니다. 길이 없는 가운데 홍해 바다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없어도 옛날 얘기도 호랑이에서 쫓기던 그 남매가 막 쫓겨가지고 나무 올라갔는데 이제 호랑이가 다시 나무를 타고 올라가니까 꼼짝없이 잡혀먹었는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햇님 달림이 됐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도 길이 있다는 길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답답한 일, 길이 없는 가운데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박해를 당해도 아무리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이 안 버리셔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처참한 이제 상황에 이르러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안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절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고 내 욕심이 살아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방식의 자기중심의 삶과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죽으면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찬란한 빛을 발현. 어떤 불이 있어도 옛날에는 등화 관제 훈련을 한다고 해서 집에 불을 켜면 그거 안 되죠. 그리고 불을 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꺼운 커튼에 있으면 그걸 꽁꽁 막아서
불을 새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옛날에는 참 옛날도 아니고 얼마 안 됐죠. 그래가지고 불 켜놓으면 그거 불 켜놓은 거 감시하면서 불 끄라고 소리 치고 사람들이 막 다니고 그랬어요. 그게 자유나라에서 가능한 것인지 잘한 것인지 참 좀 생각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철저하게 커튼으로 가리면 그 불빛이 새나가지 않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찬란한 광채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의 커튼으로 가로막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 신약의 빛의 직분이 드러나질 않아요. 이 커튼이 벗겨지고 사라져버려야죠. 그게 자아가 죽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난다는, 그것이 10절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말씀했는데,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옛사람이 우리를 관할할 수 있는 권세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가 지금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도말했다는 것은 마귀와 귀신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이 죄로 인하여 우리를 붙잡아갈 수 있는 권세가 깨뜨려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이전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너는 이전에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벌받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야 되고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참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하셨은즉 이전의 모든 죄로 나를 얽매일 수 없다, 나를 속이고자 하는 이 원수 마귀는 떠나 갈지어다. 그럼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이라. 그와 똑같이 우리 옛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사람이 자꾸 우리 옛날 하던 식으로 이 세상 즐기면서 쾌락으로 그와 같이 살아가자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그런 정과 욕심이 죽은 것을 얘기하면서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죠. 나는 옛날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므로 옛사람의 정욕과 옛사람의 그런 쾌락으로 살아가려고 유혹하는 옛 자아는 묶음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죄악에서 이기고 유혹에서 이겨서 새 사람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항상 마귀가 안 없어진 것처럼 옛사람이 항상 우리 속에서 부추기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자. 성경 읽으려면 성경 읽지 말고 우리 밖에 놀러 가자. 노세 젊어서 놀자. 그러면서 이 옛사람이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살아있는 자가 11절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가정을 위하고 직장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오다가 오늘날 세상에 유혹이 많아가지고 자기 가정의 처자식 또 반대도 될 수 있어요. 자기 가정의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자기 유혹의 길을 걸어가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 회사를 위하여 오늘날은 정말 회사에 충성하는 직원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러는데 1, 2년에 순식간에 막 그것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는 뭐 자유가 있으니까 뭐 문제될 건 없죠. 그런데
몇 년 있으면서 그 회사의 기밀을 빼가서 또 오늘날 그런 첨단 과학 기술을 그거 빼가지고 또 서쪽에 있는 나라에 팔아넘기려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자기 중심에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면 그 회사 망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정권욕과 자기 그런 명예를 위하여 정말로 국민과 백년대계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정권 내가 차지하고 나가면 그뿐이지. 그리고 나라 망하면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망명 가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위하여 나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으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이 있으면 가정이 사는 것이고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한 회사가 살 것이고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을 했는데 이 백의종군이라는 것은 원래 군대에 나가서 아무 벼슬 없이 무보수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려는 사람이 백의종군. 아니 명예도 안 주고 직책도 안 주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데 누가 거기가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백의종군의 이순신 장군이 나 죽어도 좋다. 난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가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것이죠. 가정에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처자식을 위하여 일하는 남편이 있으면 그 가정에 사는 것이죠. 그 가정에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 내 마음에 좋은 것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 자신을 가정을 위하여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뛰쳐나아가면 가정이 파멸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나 자신의 명예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나는 희생하고 양보하지 못한다 해서 그걸 물고 찢고 싸우면 자기의 자존심은 혹시 조금 살아났을지 몰라도 그것은 자기의 자아가 살아난 것에 불과하고 교회는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어느 면으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많이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배신자들,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그런 반대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그냥 고린도 교회 버려버리고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그런 것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그 사도 바울 속에 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죽이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우리가 불의한 일에 목숨 바칠 필요는 없어요. 의로운 직장과 의로운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과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는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교회가 평안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면 그리스도의 보배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을 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행복이 드러나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